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 봤던 말씀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예수님과 마르다 사이에 되어진 일들에 관해서 함께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공생애 3년하고 6개월의 그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의 과정을 마치고, 그러니까 나이 30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으니까 30, 31, 32, 3년의 어떤 그 과정을 마치고 그 다음 해, 그러니까 공생의 4년째가 횟수로는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3년 마치고 그 다음에 1월 달에 되어진 일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된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1월 달, 2월 달, 3월 달, 4월 달, 6월절 절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서 약 3개월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는 그러한 어떤 공생의 그 삶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곳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베다니라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놓고면 이제 북동쪽에 약 2, 3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18절에 보면은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오리는 약 2km 정도 되는 그러한 거리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과 베다니는 약 2km 내지 3km 정도 되는 그러한 거리에 있는 마을인데, 이곳에 나사로와 또 그의 두 동생인 마르다, 마리아가 살고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이 마르다의 그 집에 방문하신 것은 이때가 처음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된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마르다의 집에 그 방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로부터 기준을 놓고 보면 약 1개월 내지 2개월 전쯤, 추정컨대 한 2개월쯤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방문하셨죠. 그때 주님께서 내리신 그 교훈이 무엇이었습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어떤 그 음식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르다가 마음에 화가 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마리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네가 많은 손님들을 맞이하는 그 일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나 지금 현재 마리아가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것을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교훈이 마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섬기는 그러한 일보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이 일이 더 중요하다, 이런 교훈인가라고 했을 땐 그런 교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교훈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지금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 섬기는 그 일 자체가 중요한 일이 아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이 섬기는 일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정말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신다. 주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교훈한 그 교훈의 내용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통하여 먼저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그 속에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 복음을 통해서 내 속에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부활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할 때 그러한 헌신들이 의미 있어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부활 생명을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실상 의미가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지 못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온 그 모든 일들이 실상은 결국 의미 없는 일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의 생명을 잃고 내가 이 땅에 이룬 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의 생명이 있을 때 내가 이 땅에 이룬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활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내 주변에 있는 그 수많은 연약한 내 이웃들을 섬기는 것, 그 모든 것이 의미 있어지려면은 우리 속에 부활 생명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생명의 주님을 의지하여 이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러한 어떤 그 교훈을 오늘 사건을 통해서 또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나사로가 죽은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 예수님께서는 실상 요단강 건너편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 계셨어요. 그곳에서 이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 그래서 죽어간다는 소식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즉시 오시지 않고 그 소식을 듣고 나서도 이틀을 더 지체를 하셔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병 걸려서 죽어갑니다라고 했을 때 이 병으로 인해서 나사로가 죽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오히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사로가 죽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친구 나사로가 잠이 들었다. 내가 깨우러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4, 1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됐냐면은 요한복음 11장 14, 15절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그 이유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죽은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 베다니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작 나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사실을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떠한 진리를 알기 원하시는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 가셨을 때 나사로는 무덤에 갇힌 상태고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4일이 지난 거예요. 4일이 지나면은 거의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더더구나 이 중동 지역에 4일 동안 무덤 속에 있었다는 것은 시신이 썩어가는 그 냄새가 나는 그 정도니까 다시 산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시자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21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의 어떤 그 믿음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러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르다가 의식하기로는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셨더라면 병든 이 오라버니가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주님께서 이곳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마르다의 그 고백은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그러한 신뢰인 것이죠. 그런데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거,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이런 의미로 한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적어도 마르다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린다? 더더구나 4일이 지났는데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린다, 이거에 대해서 그러한 그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막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 이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 이전에도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리시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죽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러한 사람들을 살리신 일들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 역시 죽은 지 4일이 지났는데 다시 살린다고? 이 생각까지는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권능을 행사하신다, 그런 분이시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는데 4일이 지났는데 다시 살리실 수 있을까, 이 생각 자체는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르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너의 오빠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이 세상 역사 끝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는 그 죽은 자들이 그 마지막 날에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뭐예요? 이 세상 역사 끝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모든 자들이 다시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 몸의 부활을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몸의 부활을 입는다고 했어요? 영원한 심판을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심판을 받고 그들은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그 심판을 받지 않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완전히 상속받기 위해서 우리는 몸의 부활을 입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그 사실을 내가 믿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 25절 말씀, 25절 2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요, 예수님이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 생명, 생명의 근원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주님께서는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조금 어렵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말이 뭘까? 그잖아요.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이제 우리 인생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 왜 사람이 죽는가,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대하실 때 우리를 어떤 존재로 여기시는가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있잖아요. 아니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은 다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본질적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죽은 존재다, 이렇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다시피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려줬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치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했잖아요. 사람은 몇 번 죽어요? 한 번 죽잖아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이 사람의 죽음에 관해서는 적어도 3번에 걸쳐서 얘기를 해요. 우리는 육신의 죽음만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진리가 뭐냐면은 사람은 단 한 번 죽는 것이 아니라 3번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3번 죽는다고 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그 순간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죽음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줘요. 이 영적인 죽음 때문에 사람에게는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맞이하는 것이 육체의 죽음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죽음만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진리가 뭐냐면은 영적인 죽음과 육체의 죽음,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모든 인생들이 몸의 부활을 입은 상태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당하는 영원한 그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3번째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그 죽음에서 근본적으로 이 죽음의 그 권세에서 인생들은 갇혀 있는 것이죠. 이 운명에서 벗어날 인생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 우리에게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인생들에게 오셔서 선언하기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 예수님께서는 바로 부활 생명,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부활 생명을 주신 분이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얘기가 뭐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속에 부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믿는 자에게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부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요? 믿는 그 순간. 지금 이 순간에도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 지금 이 순간 즉시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부활 생명을 가진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얘기입니다. 즉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는 산 존재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로서 끝이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죽음은 마치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듯이 이 썩어져가는 이 육체를 벗어버리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왜요?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한 과정이 우리 육신의 그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죽는 그 즉시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공포가 아니라 그 죽음이 평안이요 기쁨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몸을 입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해요?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그 권세가 우리를 장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주님께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때 우리 역시 부활 생명을 가진 존재로 우리가 다시 부활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들 속에 부활 생명이 있는 겁니다. 원리적으로 이미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존재가 아니라 이미 부활 생명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존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기적을 통해서 실상 마르다에게 또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도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말씀을 볼게요.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또 주시냐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언제요? 지금 현재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시점이 언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시점이라는 거예요. 죽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 믿는 사람들은 영적 그 죽음에서 영원한 그 생명, 부활 생명을 가진 존재로 옮겨진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그 얘기라는 거예요. 마르다는 지금 생각하기를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 부활 생명,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면서 지금 내가 이 나사로를, 네 오빠 나사로를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주님 맞습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는 그때가 아니라, 그때 부활의 몸을 입을 그때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그는 부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그는 사망의 그 권세에서 벗어나 이 그 생명을 얻은 자, 그러니까 이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살아가는 나라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그러한 상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면 여러분, 죽은 자들이 누구예요? 죽은 자들, 지금 현재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이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이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생명의 말씀을 듣는 이때가 곧 영원한 생명을 얻을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것이 먼 미래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님을 나의 주로 영접한 그 순간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마르다에게 그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26절, 요한복음 11장 26절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했을 때 마르다의 대답이 뭡니까?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의 신앙 고백인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약속해 주신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그 죄와 사망의 그 권세에서 구원해 내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라고 지금 마르다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먼 미래에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이적을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그 39절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니까 죽은 지 4일이 지났기 때문에 그 시신 썩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되지 않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믿는 자에게 부활 생명을 지금 주시는 분이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그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그 허물과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요, 육체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그 권세 속에 우리는 갇힌 존재라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인생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너희들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이 부활 생명을 가진 존재만이 그의 모든 삶이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진리를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생명이 없는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몸된 교회를 위해서 종교적으로 열심으로 일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 속에 부활 생명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없는 그러한 일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 정말 귀하게 여기시지만,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의미 있어지려면은 네 속에 부활 생명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그 믿음이 네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부활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사시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 은행교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